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실제 사건입니다. 구원은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7절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파괴나 어떤 단순한 억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그 주권을 나타내심으로써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 가운데 핵심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의 구절들을 구약 성경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선언들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아서라기보다는요, 이걸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이 잠시 불쌍해서 그러한 감정이 드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잠깐 화가 나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라고 성경 구절을 읽으며 따져 묻거나 되묻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요. 어느 구절도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 또 심지어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시거나 선뜻 자기의 주장대로 갑자기 이루어내시는 경우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러 문장의 구조들 중에 오늘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동사로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 돌아오게 하겠다. 또 너희를 속량시키겠다. 또 너희를 남기겠다. 또 너희를 인도하겠다. 동사 형태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구약을 압축해가지고 소개한 베드로전서 9,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삶과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래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 우리가 처음 읽은 이 50장 4, 5절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태는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와 그러면은 저기 있던 애들을 그냥 오게끔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슈브는 그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어에서의 슈브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다시 그 방향을 올바른 대로 트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중심이에요. 즉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등을 돌려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거기에 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브, 돌아와라. 그냥 아무 데 가 있고 괜찮은 데 가 있는데 야, 밥 먹어야지 돌아와 이게 아니라고요. 등져 있다고요. 잘못되어 있다고요.
반대되어 있다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달아놨었죠. 주보를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신명기 3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포로 상태에서 복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등져 있다고요. 그 등을 돌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우리를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는 사실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주 매번 매회 우리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등을 돌려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사실.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돌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젊었을 때에는 탱자탱자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가 어머니의 기도와 또 그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돌아왔고 심지어 성인이라고 이름 불러가며 교부로서 굉장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책이었던 고백록에서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명확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쓰임 받는 것이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마냥 하고 있다고 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이면에 하나님께서 슈브하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기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때론 징계하시며 때론 심판하시며 때론 북돋아 주시며 위로하시며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어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래요. 속량하신대요. 속량하신다.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34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마다 그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지 라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동사가 바로 뭐예요? 속량하다예요. 속량하다. 속량하다. 이 34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며 그 단어를 속량으로 표현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할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6절도 제가 주보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속량이 바로 곧 구원이에요. 구원. 이 말은 뭔가 대단한 말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살펴보면 노예로 팔린 신분을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킬 때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가할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동정하거나 구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법적인 말입니다. 샀다 이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실제적인 신분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처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데를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적이고 동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값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구원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기독교 강호라는 책에서 이 구절에 대한 주해를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시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소유로 되찾으시는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주권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량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속량을 통해서 속량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것들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받는 게 있고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어기거나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내가 군인이지만 요건 내가 이렇게 해서 해봐야지 됩니까? 안 돼요. 왜?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타협 혹은 애둘러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게 속량이고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구나. 우리를 사셨구나. 우리를 주관하시는구나. 우리의 주인이 되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함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기도를 기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기준이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단순히 내가 좋고 내가 좋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알아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장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러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구원자 되시는구나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남겨두다. 남겨두다.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50장 20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남긴 자. 구약에 보면요, 남긴 자,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렇다면 누가 남겨진 자일까요? 남은 자는 우리의 상식상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의 실력과 공로가 있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어서 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의 히브리서 쉐이릿은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건 제가 안 띄워놨죠? 띄워놨나요? 네, 있네요. 10장 20절에서 22절인데 끝까지 다 없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는요, 아무 피해 없이 남겨져야 할 만할 대상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심판받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앞에 선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을 붙잡은 자, 하나님을 인정한 자를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떤 풍지폭파, 여러 상황들이 몰려오더라도 유지하고 있고 이어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라고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관계를 유지하고 이은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아니에요. 두루뭉술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드라빔 삼아서 내 품에 넣었다 뺐다가 좋을 때는 넣고 싫을 때는 잠시 빼놨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다시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한 정반대의 선포라면 회개는, 돌이킴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정이자 고백이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반대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한 말은요, 적어도 당신이 피조물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주권적인 선언이자 선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니네들 내가 아쉬우니까 그냥 남겨놓을게. 아니라고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히틀러의 압제에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는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은요, 교회에 대해서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풍족히, 완전히 겨우 서 있어요. 겨우 서 있어요. 왜? 아니면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아니면 언제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돌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렇게 은혜 안에 있으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 안에 있다고 해서 잠시 나의 시간이 바깥의 시간과 다르다고 기도, 말씀, 예배 적게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동일합니다. 어디서든지 똑같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남겨두셨는가? 이 남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 10절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읽었지만 2장 9,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 10절 페이지 379페이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이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럼 찔려서 벌 받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가운데 있는 일임을 인정하며 이제는 의지하며 그 주권적인 일을 우리가 등 돌리고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이번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종교의 기복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전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질 않아. 그리고 실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동시에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 손가락질도 받고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한국교회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5만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 계세요.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었으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돌아오게 하실 분입니다. 그날까지 속량하실 겁니다. 그날까지 남겨두실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복으로 남아있으면 못 남아요. 제가 볼 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을 자꾸 거기다 투영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속량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얼마나 인지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속량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결단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값을 치르셨고 끝까지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 보이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상태 변화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실존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진짜 실제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살도 빼야 되겠고 자격증도 따야 되겠고 전역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고민과 그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